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놀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퍼즐놀이였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뭐 퍼즐 개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5개, 10개 이 정도는 뭐 금방 맞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좀 커지면서 퍼즐의 개수가 많아지더라고요. 50개짜리, 100개짜리 이거는 모양이 다 비슷비슷해서 이거를 이 3부자가 1시간을 달려들어도 이게 잘 안 맞춰지는 것이 좀 개수가 많은 퍼즐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퍼즐이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잘 모를 때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퍼즐 안에 있는 전체 그림을 한번 보는 것이었어요. 그 전체 그림을 보니까 이 작은 피스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복잡한 퍼즐놀이도 전체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함께 아이들과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도 전체 그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로마서 한 장 한 장에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로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로마 교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또 복음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 3번의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 교회에 설명하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큰 그림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1장까지는 소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복음을 사랑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매장 우리 각 장마다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읽어 나갈 때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기억하시면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의 관점에서, 소망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읽어 나가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이야기까지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 이야기였고요. 오늘부터는 5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믿음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소망으로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앞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결국은 믿음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도 값비싼 믿음이 있고 값싼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값비싼 은혜도 있고 값싼 은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역을 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좀 내가 원하는 삶을 조금 계속 살다가 지금부터 예수 잘 믿을 거 없이 이제 임종할 때
바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아주 수준 높은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이런 믿음 이야기, 소망 이야기, 사랑 이야기가 쉽지는 않은 이야기여서 그렇게 살았다가는 내 인생 참 재미없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다가 내가 좀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삶이겠다라는 방식으로 살다가 숨이 까딱 넘어가기 전에 믿습니다라고 하면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듯이 믿음을 넣으면 구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제가 지금부터라도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판기에 커피를 우리가 하나 끄집어내기 위해서 동전을 넣으면 이제 커피가 나오는 방식으로 믿음을 넣으면 구원이 나오는 그렇게 굉장히 이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쉬운 구원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들릴 수도 있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쉬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이게 값비싼 구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거는 쉽지 않은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굉장히 값비싼 구원입니다. 굉장히 값비싼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듯이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값싼 구원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구원을 값싸게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이웃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총력전도회 이런 게 우리 한국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웃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팜플렛을 제가 길거리에서 주워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가장 총력전도 주일에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에게는 1등에게는 금반지 10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 10돈. 2등 상품이 참 재밌었습니다. 끌고도 끌히지 않는 프라이팬이 2등 상품이었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교인들을 좀 전도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교회의 취지는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상품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아니,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아니, 여기에 금반지 10돈을 걸어놓고 끌고도 끌히지 않는 후라이팬을 선물로 걸어놓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그 방식이 너무나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구원이 너무너무 쉬워서 마치 쿼러 2개 넣으면 우리 자판기 커피가 나오듯이 믿음이란 걸 댕캉 넣기만 하면 구원이 금방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앞부분에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믿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값싼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앞부분에서 복음을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떤 믿음을 우리 바울은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믿음, 또 바울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었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최종 목적지를 바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다음 가야 할 길만, 목적지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또 오늘은 어디까지 제가 가야 합니까? 이렇게 매일 물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묻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묻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결핍을 경험했을 때, 건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재정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지금 당하게 됐는데,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묻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판기에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나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결핍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결코 값싼 믿음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겪게 된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마음이 아픈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값비싼 믿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안에는 행동과 순종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 안에는 이미 행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내 인생을 단 한 번도 던져보지 않고 내 인생을 한 번도 믿음에 모험을 한 적이 없다라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값비싼 믿음의 기준으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가 물리를 거는 사건 아시죠? 우리 역사적으로 인류 최초로 유일하게 무리를 거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리를 걸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베드로가 계속 배 안에서 주님, 내가 무리를 걸을 줄 믿습니다. 그래 한번 걸어봐라. 주님, 제가 물리를 걸을 줄 믿습니다. 그래 한번 걸어보라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계속 믿습니다라고 말만 했더라면 아마 베드로는 물리를 걷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밖으로 자신의 발을 한 걸음 물리로 내딛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입으로 얼마든지 아름다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맨날 성경 연구하고 신학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알려진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 제가 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실제 내 발을 배 밖으로 내딛는 주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시도가 있고 모험이 있느냐라는 걸 묻는 것이죠. 그 실천이 있어야, 행동이 있어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값비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는 우리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대단한 게 많아서 내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믿어주셨답니다.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갔다는 의미거든요. 아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시면 아마 이 말이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지나고 나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현재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될 미래의 잠재력을, 영적인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믿음이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미친 듯이 말을 몰아서 갈 때 그 인생을 주님이 멈추시잖아요. 주님이 먼저 멈추시잖아요. 바울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값비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 이 믿음이 교만한 믿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해준 값비싼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했는 나의 열심을 의지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세운 공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사람,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는 값비싼 믿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소망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매달아 놓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결코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는, 값싼 믿음으로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5장의 소망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큰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소망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다. 저도 목회자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위기에서는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열어보기도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참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런 힘든 걸 경험할 때는 참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목사 입에서 재수 소리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답이 없을 때에도 여기를 봐도 답이 없고 저기를 봐도 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저에게도 참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5장부터 4장까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5장부터는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이 말씀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소망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보시면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소망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망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소망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 이 소망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이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은 마치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앞면이 믿음이면 뒷면의 소망이에요.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그냥 꾹 참고 잘 견뎌봐. 그런 기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반드시 이 믿음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가 주는 큰 그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 선물처럼 주신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먼저 조금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소망 이야기는 조금 뒤에 좀 다루고요. 우리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행위가 아니라 값싼 믿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값비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오늘 우리 5장 1절에 보시면 그 선물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평화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 우리 히브리어로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평화 혹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성경은 그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마음이 샬롬이라는 인사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놀랍게도 앞에서 나온 이 값비싼 믿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을 오늘 본문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다름슈타트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요. 우리 그 공동체가 참 우리 여성들이 우리 수도원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그 공동체에 가보면 참 재밌는 기도문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문이냐 하면 이 공동체가 이 샬롬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여서 기도문에 그 샬롬에 대한 정신을 담아서 기도문을 현관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현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안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혹시 저도 모르게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관계가 삐뚤어지는 일이 생기면 제가 하는 일이 다 잘 안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책을 읽다가 저도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나 싶었는데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이 선물인 이 샬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이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공동체 관련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사를 하다가 이게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잼이 된다 그러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기계가 가르쳐주는 안내를 따라서 열어서 잼된 거를 끄집어내고 우리가 못 고치면 우리 기술자를 부르는데 이 다름슈타트에는 이 공동체는 만약에 복사를 하다가 잼이 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고요.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뭐 복사기가 그런 것까지 다 자기가 알아채서 그렇게 고생을 할 리는 없지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이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가는 이 삶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는 이 공동체의 마음이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인 이 평화 샬롬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하나하나 소중한 축복이지만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올바른 관계가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이 샬롬의 축복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이 평화를, 이 샬롬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5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소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5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소망 이야기가 이어져요. 이 말씀이 앞에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소망,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망에는 이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이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이요, 소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에서 소망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결핍들을 견디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소망에서 나오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죠. 아마 여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 말씀 끄떡끄떡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참 내가 힘들었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고백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다면 바로 그 믿음에서 이 소망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위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동부에 20몇 년 전에 공부하러 왔을 때도 그때도 참 큰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갔는데 시골에는 조그만 교회 그 편말이 하나 있는데 그 편말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가 2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었고, 이렇게 영어로 된 문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못 고칠 교회가 없다라는 이런 문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표현이 그냥 시골 교회를 지나가면서 받는 그 문구인데 그 표현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유학 가서 힘든 것도 많았고요. 또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헌해지셨습니다 그러시는데 이렇게 헌하게 설교하니까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도 참 저 안에 열등감도 참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 앞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못 고칠 교회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내 안에서 제 자신에 대한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이 믿음에서 생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어려운 순간에라도 믿기만 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게 하시기 위해 평화를 먼저 주시고 오늘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비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어떻게 소망을 낳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절 4절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선물이 이 환난이 뭐가 된다고요? 인내력이 된답니다. 인내력은 견딜 수 있는 힘이잖아요.
신앙의 성숙도는 인내의 길이를 보면 됩니다. 내가 5초밖에 못 참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 아직 먼 거예요. 내가 한 5달 정도 참을 수 있으면 우리 신앙 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에게는 이 환란이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 그 사람들에게는 환란을 통해서 인내력을 여러분 만들어 주신답니다. 4절을 보세요. 인내력에서 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 이거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아주신다는 거예요. 깎아주신다. 모난 성격 갖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모난 성격 갖고 주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인내력을 만들어주시고 인내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아주신다. 마치 울퉁불퉁하고 거칠거칠한 것을 사포로 밀면 맨질맨질해지듯이요. 환란이라는 사포로 우리를 막 이게 문 때문에 우리가 맨질맨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성품이 깎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것도 참 제가 생각하는 교회 신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착한 사람만 있잖아요. 우리 성격을 깎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 주세요.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외에는 우리의 이 모난 성품을 깎을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내 성격이 좀 별나다 하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제 성격을 깎아달라고 좀 다듬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한두 명 붙여주실 거예요, 옆에. 네. 그게 여러분 공동체의 신비예요.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려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교인들 만나서 그분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저도 모르게 저의 거칠거칠한 성격이 좀 다듬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에게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잘 그 성품을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단련된 인격이 또 뭐를 낳는다고요? 희망을 낳는다라고 하잖아요. 이 희망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환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은 말씀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환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환란을 통해 인내를 기르게 해 주실 거예요. 인내를 통해 여러분들의 성품을 단련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붙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에게 주시는 네 번째 선물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환란이 있습니다. 감당 못할 결핍의 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라, 소망으로 살아라라고 하니 그래도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 때도 이 믿음의 길이 버거워질 때를 대비해서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속에 계속 부어주신답니다. 부어주신답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를 응원하고 있으니 그 환난 가운데서 주저앉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격려의 말씀이 여러분 5절의 말씀입니다. 이 5절의 말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라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책에 보면 착한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은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생명을 내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역사적인 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역사책을 봐도 참 쓸모없어 보이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스스로 우리를 의롭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이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부족할 때, 우리가 여전히 어떤 상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져서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삶의 순간이 있는 그 순간에 있는 우리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여전히 작은 믿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여전히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목숨을 내어 놓으신 분이라면 이미 우리가 믿음을 알고 소망을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너희들을 가만히 놔두겠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죄인 되었을 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도 그분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보다 더한 일도 못하겠느냐라는 말씀. 이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초점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다른 한켠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또 우리 안에 잔뜩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초점 싸움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에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러시면서 그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면 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이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신 평화와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단단한 인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기에 물을 주시고 걸음을 주시면 이 우리가 물을 주고 묵상하고 걸음을 준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포인트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평화와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단단한 인격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견뎌 나갈 만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이 가운데 내 안에 점점 어두움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